제가 과학 텔레비전 채널에서 방영하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가끔 보게 되는데 탑승자 전원이 다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에 다 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 사고 이후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그와 같은 소위 Near Death Experience, 우리나라 말로 구사일생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무심하게 반복하고 있던 일상 속에서 중대한 의미를 찾아내고 또 지금부터라도 좀 더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가려는 결단을 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역시 바로 그런 극적인 체험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실로 온갖 혼란과 재난이 숨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0년 상반기를 보내고 맞이하게 된 오늘 주일에 저는 우리 모두가 이번 맥주 감사절에 더욱 크게 감사드려야 할 제목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평안히 지켜주셨다는 사실이 기독신자의 가장 큰 감사 제목입니다. 18장 28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느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여기서 남조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북조 이스라엘 왕 아합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하여 길랏 라못이라는 곳으로 가서 아람 군대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방어전이 아니라 아합 왕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신실한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같이 악명 높은 불신자와 그런 협력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18장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신자와盟約을 같이 맺게 된 것이 결국 여호사밧 자신까지도 죽음의 위험 속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 전투에서 여호사밧 왕은 참 순진하고도 고지식한 면모를 드러냅니다. 아합 왕이 교활하게도 자기는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면서 여호사밧 왕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라고 하며 자신의 왕복을 대신 입게 했는데 그 결과 여호사밧은 적군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공격 목표가 되는 것을 자청한 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람 왕은 이미 휘하의 병거 지휘관, 즉 자기 부대의 최정예 기동 병력으로 하여금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즉 상대편의 졸병이나 장군은 아예 상대도 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는 특별 명령까지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은 이스라엘군의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순식간에 엄습하여 집중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즉 여호사밧은 오늘날로 치자면 적군의 기갑 부대에 혼자 포위당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은 목숨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에서 적군에게 포위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공포에 질려 기급하며 비명을 질렀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감동시키사라고 번역된 말은 그들을 움직여서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사밧을 집중 공격하고 있던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의 전열을 흩어서 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32절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고 했는데, 보통은 그 정신없는 전투의 와중에서 다들 그의 복장을 보고 이스라엘 왕인 줄 알지 누가 그의 얼굴을 살펴볼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던 여호사밧 왕이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전장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스로 죽을 길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던 여호사밧 왕과는 달리 아합 왕은 어찌하든지 살아보겠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렸습니다. 사돈인 여호사밧 왕을 희생물로 삼으려고 자신의 왕복을 입히고 그 대신 자기는 평범한 졸병처럼 변장한 후에 병사들의 대열 속에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 아합 왕의 나 혼자 살기 작전은 초반에는 나름대로 잘 들어맞아서 일단 그는 적군으로부터의 집중 공격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전투에서 아합 왕이 생존할 확률은 여호사밧 왕이 생존할 확률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창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도중에 아람 병사 중의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추어 버렸습니다. 현대전에서도 보통 포격에 의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총알 한 방을 맞고 죽는 확률은 실제로 그리 높지 않다고 하니 화살 한 방에 죽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화살은 한 아람 병사가 조준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아무데나 보고 날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이 입고 있던 갑옷의 단단하고 넓은 면은 다 피하고 공교롭게도 갑옷 솔기, 즉 갑옷의 좁은 이음새 부분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또 화살을 맞다 해도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죽지는 않았을 터인데 아합이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고 자신의 병거모는 부하에게 지시를 내렸지만 이 나라의 전쟁이 맹렬했던 까닭에 그는 후송 조치도 받지 못하고 저녁 때까지 온종일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아람 사람을 막다가 나머지 기력까지 다 소진하는 바람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우연의 요소들 중에 하나만 빗나가도 아합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주변 상황과 인과작용들은 그가 반드시 죽도록 그를 몰아갔었고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을 위험에 제발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한 사람은 그야말로 기적적인 구원을 받았고 같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으며 또 죽을 확률도 지극히 낮았던 다른 사람은 오히려 죽기로 정해진 사람처럼 간단히 죽고 말았습니다. 이래도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로 결정됩니다. 물에 빠졌거나 심장마비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이 응급실로 옮겨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에서 몇십 초의 차이가 결국은 생사를 가름합니다. 저만 해도 미국에서 자전거를 타고 세탁소로 출근하던 길에 길가에 주차했던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그 문에 부딪혀 떨어지면서 연이어 뒤에서 달려오는 차에 또 부딪히는 문자 그대로 9.4.1생의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어느 고가도로 집로에서 레일을 부수면서 벗어난 차량 하나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타고 가시는 승용차 바로 뒤쪽에 불과 몇 초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떨어진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런 경우들 뿐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자신이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훨씬 더 많은 위험의 순간들이 우리 곁을 매일 매순간 스치고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 주위에서도 온갖 사고의 가능성, 각종 병균에 의한 감염 등 우리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위험들이 곳곳에 늘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미처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릴 생각조차 못하고 있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얼마나 많은 위기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우연으로 이어지는 생명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날수가 절대로 재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명은 평소의 건강 유지에, 꾸준한 운동에, 의료보험이나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달려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길을 쓰고 살려도 죽기 마련이고,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죽음이 코앞에 있다 해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자기의 생명을 순간순간 연장시키시는 그 은혜를 매일 밤 뜨겁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살아 숨을 쉬며 맥박이 뛰고 있는 1분 1초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연장시켜주고 계신 아주 특별한 시간임을 깨닫고 오늘까지도 내 생명을 그처럼 평안히 기적적으로 지켜주시는 주님께 하루도 빠짐없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만이 기독신자의 마땅한 감사 자세입니다. 19장 1절 이하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그 치열했던 전장을 벗어나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한 단어 속에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전투에서 생존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았던 아합은 적군이 무심코 쏜 화살 한 방에 죽어버린 반면 죽을 길로 스스로 빠져들어가고 있던 여호사밧은 오히려 살아남아 제 집으로 평안하게 무사 귀환했습니다. 즉 평안이라는 이 한 단어는 그가 9번이라도 죽을 수 있었던 위기를 기적적으로 벗어났다는 사실과 그 구사일생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면서 바로 그 점을 그에게 일깨워주기 위하여 그가 아합과 연합함으로써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에게 선한 일도 있었음을 기억하셔서 그를 용서해 주신 것이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사밧은 자기가 그 전투 중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것이 결코 우연이나 재수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자신이 이전에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려 했던 신앙을 가지고 우상타파에 앞장섰던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히 보아주셨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죽기 일보 직전에 살아남게 된 것을 알게 된 후 여호사밧 왕은 이제 그 생애가 180도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앞서 17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제1차 종교개혁을 하면서 순회 전도단을 조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집권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전문 교육자들에게만 다 맡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친히 민간에 두루다니며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개인 전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즉 자기 나라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직접 자기 발로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왕이 몸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으니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얼마나 더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큰 회개의 역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었던 것이나 진비 없던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 왕은 그처럼 특별한 은혜로 연장된 소중한 생애를 결코 이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에 여호사밧 왕은 또한 온 나라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재판관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사법제도 정비가 아니라 그 재판관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시행하고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 즉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실천하도록 만드는 영적 계획이었습니다. 이것도 여호사밧 왕의 초창기 개혁운동 때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각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경관 요새, 즉 군사 기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고성, 즉 보급 기지를 건설하는 등 국방 사업만 크게 벌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진정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더욱 높은 차원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공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꼭 선결되어야 할 공정한 사법제도를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하여 다시 다지는 일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장시켜주고 계시는 소중한 순간순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 왕의 여성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본격적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 로마 제국의 함대 사령관 아리오스가 벤허가 타고 있던 갤리선에 부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아리오스 장군은 그 배의 노를 젓고 있던 벤허를 위시한 모든 노예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미 condemned man, 사형 선고를 받은 몸들이지만 오직 to serve the ship, 배 때문에 살려둔다. 그러니 열심히 노를 젓고 오래오래 잘 살아라 하고 일장훈시를 합니다. 나중에 베너가 아리오스 장군을 구출하여 뗏목에 같이 떠 있을 때 아리오스가 왜 자기를 살려주느냐고 물으니까 베너 역시 나도 배 때문에 당신을 살려둔다 라고 재치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미 죄인으로서 condemned, 지옥의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을 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생존하게 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serve할, 쓰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직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전도와 선교 활동에, 교회 봉사와 충성에 사용되어야 할 목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야말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헛되이 낭비하는 자, 그저 오로지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사는 짐승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말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줄 아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반드시 죽었어야 나를 살려준 사람이 청하거나 명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말이라고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생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이전에 저주 아래 있을 때와 똑같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to serve the church, 교회 때문에 살려두시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조국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부지런히 이 경양호의 노를 함께 젓는 이 교회를 섬길 영적 노동력이 필요한 까닭에 우리를 아직까지 살려주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웃을 순행하면서 전도하여 구원해내야 할 이런 양들이 아직 남아있는 까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작정해야 할 태신자와 교회를 이끌어와야 할 해산신자가 남아있고, 우리가 세속반을 열고 수요 전도에 나가서 함께 가가호고 방문하며 전도해야 할 일거리들이 아직도 태산처럼 남아있는 까닭에 저 여러분이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신자들이 타락하고 방탕한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진공사상, 아니 아예 정부 공산주의 자체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어오는 이 나라를 영적으로 개혁시켜야 할 너무나 중차대한 민족적 사명이 틀림없이 남아있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아직까지는 거두어 가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한 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 아래 있다가 살려심을 받게 된 성도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감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해 주시는지 그 이유를, 왜 오늘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는지 그 목적을 바로 깨닫고 자신의 중생받은 새 생명을 오직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선한 일을 위해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에 최고와 최선을 다 바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온갖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살리신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신 까닭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 교수 같은 우리를 당신의 구사 완성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지금까지 죽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미 죽었어야 했을 몸이 아직도 살아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날들이 공짜로 된 새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위해 충성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은 자는 사실상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죽게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 역시 결코 재수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죽은 몸이나 다름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은 하루 1분 1초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뜻과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생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오늘까지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감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주님 앞에서 그처럼 장사에 남긴 달란트를 계수할 순서만 남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위험 중에도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신 은혜에 대해 정말 뜨겁게 크게 감사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경양 희년의 목표를 위해 자기 몫으로 맡겨진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사명에 충성함으로써 마땅히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이 사회 도처에 산지하는 온갖 위험 중에서도 오직 여호와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나의 생명이 오늘 이 순간까지 평안히 연장되고 있는 줄을 깨닫고 오로지 주님 기뻐하실 사명에 힘을 다함으로써 각자의 남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선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